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 어떤, 나이가 어떨까요? 나름 영한 스타일이죠.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좀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요즘에 중년이 좀 넘어가고 중년이 되니까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몸도 아프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마음도 좀 불편한 일들도 있고 또 가정에 나름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도 중년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곧 나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진짜 중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을 쓰는 지도 교수님에게 중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교수님에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곳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꿈에 이 지도 교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장희가 너가 제주도에 여성들이 입는 채색 옷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연구를 하라. 지도 교수님이 꿈에 나타났으니까 이런 연구가 진짜 나의 연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빠꾸 당했어요. 교수님 꿈에 나왔는데 제가 그랬더니 야야, 그거 아니야. 너는 남자기 때문에 여성들의 중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리학적으로도 너는 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중년이 되면은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말을 쓰지만 지금은 폐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경기라는 말을 씁니다. 폐경은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완경, 완성에 이르는 단계가 완경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완경기 시즌이 있었을 때 문을 열고 주무셨던 게 때가 있었어요. 왜 문을 열고 주무시냐고 제가 어머니한테 한참 뭐라고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덥지 않은데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근데 30대 중반이 돼서야 어머님이 왜 그때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30대 중반이면 이미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아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때 중년을 보내고 있었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년에 대한 책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년에 대한 그런 보고서도 많이 냈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도 보면 중년의 사람들이 교회 분포가 제일 많죠. 생각해보면 교회에 거의 중년의 분포가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제 일본과 또 네팔 목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에 또 그들을 섬기고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년이 된 우리 한나를 제가 잊어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를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컬링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그죠? 고개를 다 들어. 지금 컬링 결승이라고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중년의 시기가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우리 레빈슨이라는 그 학자가요, 남자가 겪는 사계절이 있다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나름 이 한 인생의 시기를 바꿔가는 시기 때마다
전환의 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주의할 때다라고 이렇게 레빈슨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는 중년들이 나름의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좁쌀 영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조금 나이를 더 먹어가면 어때요? 좁쌀도 사라지고 어때요? 무슨 영감? 붙이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이름이 없는 그런 영감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죠.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 삶의 전환기가 되고 위기가 생기는 이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신의 욕구는 있는데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약 80% 이상의 남성들이 이때 위기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연구자가 있는데 여러분 빌 클린턴이라든지 조지 부시라든지 고르바초프, 마가렛 대처 그 당시 때 아주 유명한 정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 여성인데 게일식이라는 여성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이 여성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중년이 된 그 당시의 정치인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40대 남자가 되는 사람들이 60대, 70대보다 더 불안하고 오히려 42살이 되면 중년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년이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리는 연구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중년의 남성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게 눈에 보이는데 안 드시네요. 중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직도 20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년의 위기다라고 보고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80% 이상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년이 위기의 시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중년이 전환과 변화의 시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들에이지 크라시스, 그 중년이 위기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성숙성을 나타내고 생산성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중년이 되면 시간적으로도 나름대로 후회할 만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삶에서 뭔가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뭔가 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하고도 잘 맞물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때 기회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때 더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더 내가 돈을 더 잘 모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더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우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중년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것, 무엇인가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잘 모르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좀 약간 후회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지만 마음이 좀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잊고 나름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다시는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노력하고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글을 쓴 글을 좀 봤는데 그분이 지금 프랑스어를 이렇게 단어를 배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가족들은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으로만 되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실제 말을 시켜보면 말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그런 중년이 넘어간 그 시기에 뭔가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삶에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내가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일을 내가 설정해서 그것의 기쁨을 찾아가는 중년의 모습,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내 시간을 좀 후회롭게 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과거에 대한 연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관심을 갖고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택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근래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후회가 되는, 그때 그런 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삶으로 여러분 잠깐 생각들이 많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등장하는 두 가지의 후회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후회이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죠.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말바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들은 실제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아주 큰 두려움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후회를 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애굽에 다시 붙잡혀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보다는 두려움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에 이런 위기의 가운데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자꾸 원인을 찾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제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히려 안전한 상황에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재미난 건요, 자꾸 중독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불안하고 위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중독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행위에 자기 자신을 더 일부러 빠뜨려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너무나 무섭고 위기가 되니까 과거의 노예의 사건으로 가면, 노예의 자리로 가면 마음이 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인 걸 알지만 지금 당면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자기에게 좋지 못한 그 두려움을 찾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편했을 거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두 번째 후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면 애굽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보내버렸죠. 그리고 재앙이 모든 게 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낸 걸 후회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앙 나름대로 바로가 후회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노예의 신분이었고 무기도 하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병거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지휘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순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그 후회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예를 포기하는 게 경제적인 손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애굽의 왕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름대로 자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자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감이 막 밀려오니까 결국은 그들을 따르는 결정, 그들을 잡아오기에 군대를 보내는 그의 결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우리는 항상 후회하고 또 후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두려움들,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나름 여러 생각에 많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첫사랑하고 헤어진 경험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없이 그냥 일편단심으로 지금 만난 사람하고 사십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교수님한테 우리 지도 교수님에게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 제가 첫사랑이랑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야,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인데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쉽게 생각하면 너보다 못난 사람하고 그 상대하고 만나면 뭐가 아프고?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랑 새로운 만남을 하면 가슴이 여러분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근데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예. 헤어졌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생각하니까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후회들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후회들 앞에서요. 참 재미난 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중독자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걸 찾듯이 후회가 많이 들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머리 아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때 선택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때 선택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위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평안과 안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여러분 혹시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주 제가 놀라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참 재미난 건 이런 후회 앞에서 이스라엘과 바로는 후회스럽지만 자신의 후회의 선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너희가 후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오늘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앞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를 쫓아오는 바로에게 이미 후회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4장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한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후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헤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애굽을 떠나서 그냥 가는 길에 이 애굽 군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이 사실 몰랐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갔던 이야기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국 군대가 올 걸 아시고 이미 어디에 치라고 하신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에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스본은요, 쉽게 생각하면 바다를 중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중심,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때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바알 신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 어떻게 보면 스본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의 중심지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바알 스본이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보이든 안 보이든 저쪽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애굽에 가나안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신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와요?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도 후회스러운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영화의 장면 이런 거 보면 마침 그 다음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이 머문 곳 장막을 친 곳, 그것은 바로 후회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뭔가 이들을 후회했던 그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아마 후회하는 그 삶 속에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 아픈 그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 후회와 두려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다시 바알을 찾기 위해 그들에게 서 있는 그들의 불안한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향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 바로 군대 앞에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쉽게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에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 나왔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뤄내셨기에 그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후회의 길을 벗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후회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넘실거리는 물으로 걸어가는 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믿겨질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더 두렵죠. 쉽게 생각하면 보여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더 두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그냥 노예가 돼서 가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후회의 길로 가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뭔가 큰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른 길로 너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미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볼 때는 불확실하고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길이지만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불안,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이성보다 더 크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불안했던 큰 시기들이, 여러 시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괴롭혔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어린 소년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불안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기력해져 있는, 희망이 없는 그 낙담의 자리에, 전쟁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후회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엘렉 랑거라는 교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75세 된 노인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20년 전에 썼던 옷들, 카드, 책, 신문 이런 걸 가지고 그 요양원에 와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실제 어떻게 됐어요? 20년 전처럼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실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렉 랑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기력의 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연구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억력, 또 손을 잡는 힘, 오히려 보여지는 게 3살이 더 젊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고 후회되고 옛날에 그것을 해야 되는 중년의 그런 여러 고민들이 있는 삶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뭔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낭망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계산은 빠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그 계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번에 대학이 안 된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후에 그 과정이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 너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고 너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온전한 길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예의 삶을 선택하고 바알을 따를 것인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과거의 삶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후회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무엇이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중년 나이가 좀 넘어가면 위기의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누군가가 죽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뭔가 더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무엇인가 후회하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과거의
삶,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믿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선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후회의 자리가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배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삶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만 그저 듣고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여기서만 멈추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못 보는 것이, 홍해의 그 마른 길을 대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더 깊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야지 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승리의 길로 이미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짓 바알과 같은 그런 사람, 돈, 여러분의 재능,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그 믿음의 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홍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내시고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